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말씀 구절을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인 아나크리노 시즌3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나크리노 시즌3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상고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나크리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상고하며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선한 일이란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죄와 허물, 다시 말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것과 반대되는 것,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고, 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임을 정리해 보았지요. 네,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 어떤 특정 행위를 생각하고 그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특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인 것을 알아야 하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행위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나오는 행위들이 있다면 그 행위는 아무리 선해 보여도 헛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며 모든 선한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나크리노 함께 상고해볼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주 끝에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왜 저주를 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분명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사건이지요. 그렇죠. 없는 것이 당연한데 없다고 저주를 받았으니 말이에요. 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에 열매가 없었다면 저주를 받아도 이해가 되겠지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좀 억울한 느낌이 들지요? 네, 예.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일 텐데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마가복음 11장뿐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1장을 먼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무화과 사건이 기록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된 장은 언제쯤에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흔히 종려 주일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때인 것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요. 백성들은 나뭇가지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에 붙잡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지요. 전날 예루살렘의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저녁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니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셨다고 하시며 시작하시죠. 예수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시장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시 뭐가 있을까 해서 가셨는데 어떻습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마가는 기록했고 그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네,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이유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네. 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겠죠. 근데 이 무화과는요, 참 특이한 나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들은요,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데 비해서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설명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기 시작할 때는 함께 먹을 수 있는 파게라는 작은 열매 모양의 혹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아가서 2장 13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파게라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렇군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히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면 지금 이 나무가 잎이 있었다는 것은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했다는 말이군요. 네. 그런데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예, 이해가 되지요. 네, 자 다시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지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하시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잎사귀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시죠. 네. 무화과는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은 매년 다르지만 대충 양력으로 3월과 4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지금 이 나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잎사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잎사귀가 있습니다. 주위에는 다른 무화과 나무들도 있었겠죠. 예루살렘 인근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에는 잎사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무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뜨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네요. 네. 은근히 쉽게 해결되는 문제 같은데요. 예, 그런가요? 네. 예, 물론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데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을 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쉽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도 아셨을 텐데 굳이 그 나무로 가셔서 잎사귀를 뒤지시고 열매 없음을 확인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열매 없이 잎사귀가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리새인들 혹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유하시는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예, 아무런 열매도 없는 바리새인들의 그 무성한 종교 행위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무화과 저주 사건 사이에 마가복음은 다른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이 있다고요? 네.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사건을 말씀하시나요?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그 즉시 마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을 단번에 사건으로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마가의 경우는 종료주일 다음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어본 것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과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요?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중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하십니다. 잎사귀가 있으니 분명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하시죠. 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 1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또 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셨죠.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겠죠. 만민이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또 뭘까요?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단순히 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분께 무언가 구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믿음은 관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입니다. 자, 이 단어를 성경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히브리어 테필라라는 용어는 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나 간구를 나타낸다. 그것은 간구, 중보, 기도, 찬양과 감사의 표현을 포함하며 하나님과의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존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반영한다. 네. 그렇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군요. 예,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인 바리새인들, 이들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 바로 만민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 하십니까? 장사를 하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네. 강도의 소굴이라면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빼앗는 사람들의 소굴이라는 의미겠네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부와 명예를 얻는 강도와 같은 자들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백성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다시 말해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깨달음을 얻으니 자꾸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성전 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 일행이 다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보이십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면 지금 이들이 행하는 행위들은 백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만민들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강도와 같은 자들이기에 이들의 이런 행위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고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몇 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절을 더 읽는다고요? 네. 왜지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읽은 21절에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네. 예,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에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시니 관련이 있겠지요?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의 이야기도 있었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방금 전 우리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설명할 때에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소통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더 쉽네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끝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나눈 그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그 관계가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지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허물을 사함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아무에게나 무슨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열매 없는 저 성전, 그 성전을 통해 만민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 저들이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인 내가 직접 이곳에 온 것이다. 이제 성전인 나를 통해 믿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을 믿어라.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저 무화과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며칠 후에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셨죠. 그렇죠. 그것을 배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훗날에 가게 되었고 그 사역으로 인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단순히 그 나무 하나를 저주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으로까지 이어지는군요. 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21장 모두가 이 장소의 이름을 각각 1절에 소개하는데요. 벳바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바게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마가는 이 일이 계속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벳바게 근처에서 이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바게는 벳이라는 히브리어와 파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게요?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까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파게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기 시작할 때 처음 열리는 열매가 파게입니다. 벳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집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의 집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경고가 있을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나크리노, 오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자세히 상고해 보았습니다. 질문해 주신 청취자님,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본문을 상고해 볼까요?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죠. 네. 그런데 그것이 왜 죄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무엘사 24장 한번 읽어보시며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해보겠습니다. 아나크리노, 오늘 시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물론 세상의 악행에 대해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악에 대한 심판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과의 언약들을 가볍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있을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그들에게 돌이킬 것과 돌이키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던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까요?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올까요? 말라기 4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길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간 그들에게 화가 나시고 섭섭하셔서 그들에게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회복을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엘리야의 마음과 열정을 가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로 돌아오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초청을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하십니다. 아직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 초청에 응하시고 그 초청에 응한 분들은 이제 또 다른 자들에게 그 초청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말입니다. Let's read the Bible.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오늘의 성경 단어 엘로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는 엘로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엘로이는 창세기 16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6장에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여종 하갈은 임신하자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지요. 이에 분노한 사라는 여종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해 도망쳐 광야로 갑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의 샘 곁에 망연자실하여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과 대화를 하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고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며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갈은 이에 감격하여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고백하지요. 엘로이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갈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까지도 살피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한 주 되세요.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칩니다. 하렌서울 복음방송 CD 여러분 잘 받고 계세요? 하렌서울 복음방송 CD는 매주 금요일 이곳 애리조나에서 출발해서 미국 전 지역과 해외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송 도중에 분실이 되거나 손상된 채로 배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CD를 못 받으셨거나 파손 또는 재생이 안 되는 CD를 받으셨을 때는 사무실로 꼭 연락주세요. 바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본 하렌서울 복음선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연락 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의 사람 낚는 어부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질 중 하나는 소박함입니다. 제 설명이 얼만큼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박함에 반대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제 설명이 보다 알기 쉽게 전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 약삭빠르기 때문에
아주 소박한 신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이하고 간단한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유를 많이 들이댑니다. 그들의 영혼은 매우 까다롭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온실과 같은 안락한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선한 영적 양식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순수한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쉽게 영적 양식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주의자들, 영혼의 귀족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곧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도 역시 당신처럼 매사를 꼼꼼히 따지기만 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할 때 본문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주기는커녕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아닌 단지 겉도는 부분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한 가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면 야단 법석이 납니다. 그는 하찮은 것을 떠버리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차마 눈뜨고 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설교를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 참신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상을 광고하는 책이 나옵니다. 자칭 새롭고 참신한 학자는 자기가 얼마나 심오한 사상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얼마나 큰 찬사를 받아야 하는 인물인가를 입증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를 경멸하십니다.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에 목회 사역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팔아서라도 자기의 설교가 힘있게 들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 감화시켰는지 자랑하는 일이라면 아마 전도 사업에도 헌신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날립니다. 그들에 관해서는 항상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참으로 정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자기 몫의 영광을 다 챙겨놓고 그 나머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그 나머지를 자신이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광을 죄다 가로채든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든지 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동기 외에는 어떤 동기로도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을 위해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설교자도 있지요. 우리는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설교자의 용모나 화술이 어땠냐는 것보다는 그가 설교한 진리가 어떤 것이었느냐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난 사람 가운데는 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설교자는 설교한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삶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설교자는 설교자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비위를 거슬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에게 회개의 경종을 울리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 역시 목회자 지망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평생 가난한 목회자밖에는 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일을 해서 부를 얻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면서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저는 여러분의 대부분이, 아니,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청중을 동시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청중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회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외에는 누구에게라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 조개와 같은 흡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한 것, 즉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칭찬을 듣든지 못 듣든지 간에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박한 마음가짐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완전한 의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리를 설파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설교를 읽다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전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새롭게 고쳐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기가 막힌 경구가 생각났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은 그것이 성도들에게 영적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지 못하는 것이라면 설교에서 빼버려야 합니다. 한편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미사여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 뜻은 잘 모르지만 왠지 설교에 한번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그것이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안 된다면 설교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성의 있게 준비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설교에 넣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의 과시욕으로 인해 성도들에게는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세주를 찾는 죄인들에게 쉬운 말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화려한 말과 설교자의 유식함이 드러나는 설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과 사상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민감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장중에 항상 붙잡혀 있는 것, 이것 역시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아주 큰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옵니다. 그 정도의 파도라면 이 배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쳐도 조금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려드는 파도에 따라 방파자의 벽에 부딪히는 작은 나무 조각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작은 파도가 와도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삭임에도 금방 반응할 수 있는 작은 나무 조각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자세야말로 전도자가 갖춰야 하는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 원한다면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참으로 진지하고 열성적이며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마음가짐과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고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질에 대해 생각되어지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러한 자질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한 맘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 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음 방송국을 위해 사역하는 봉사자들과 가족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방송국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한 주 한 주의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한 마음으로 모여 헌신하는 분들의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육체적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봉사자들과 봉사자 가족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병을 잘 이겨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모든 봉사자분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교제하며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봉사자분들과 그분들의 가족이 아픈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모든 봉사자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